안녕하세요. 네. 안 된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주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말씀하고 섬기고 나아가자. 시작. 내가 온 것은 힘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서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는 체험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온전한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불신하기 힘하였으며 이러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늘 마음으로는 선하게 살고 싶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마음은 늘 선을 추구하는데 몸은 늘 죄 가운데 사는 이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로마서에 정의를 내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독신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에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좋습니까? 독신을 사는 게 좋습니까? 결혼하며 사는 게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러나 혼자 살면서 죄를 짓게 된다면 결혼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지만 의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로마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의인의 삶,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의인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꿈꾸고 바라는 그러한 것이 믿는 사람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의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을 받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어떻게 내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김을 받고 내 죄가 씻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그거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 그러냐?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데 보통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독교인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점이 바로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죄인.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뭘 믿어? 나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죄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복의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또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서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는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됐다는 겁니다. 이미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10절만 한 절 봅시다. 10절만. 10절, 11절 두 절만 보십시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그런 얘기가 전부다. 뭐냐? 불신자의 죄인. 불신자의 죄. 불신자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의 죄죠. 안 믿는 사람이란 뭐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해요. 원죄. 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는 사람은 믿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늘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쓰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속이고 그의 입술에서는 악독한 독이 있고 저주가 있다.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칭찬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저주를 해요. 나도 모르게 안 됐으면 좋겠다.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시작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거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할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가 어떤 죄가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죄가 있고 사람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죄는 믿지 않는 죄예요. 그 믿지 않는 죄는 원죄라. 원죄.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그 모든 것을 믿지 않아.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는 원죄. 원죄의 기본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대한 죄는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지은 것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사람에게 용서받으려고 그래? 잘못된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에게만 용서받으려고 그래?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받아요. 그런 것이 그러면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될 건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그것이 우리의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러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의 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올바로 믿지 않아서 생기는 죄, 그것이 로마서 2장에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1장 오늘 읽은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가지는 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은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보혈의 피로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가 흰 눈보다도 더 희게 용서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맙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저 그냥 예배드리는 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이러한 것들도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축복의 자리에, 그 평강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 평강의 삶이 정말 늘 불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죄의 결과로 죄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바로 나의 죄됨을 깨닫고 그것을 용서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선물을, 구원의 선물,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 간수장에게 해준 말입니다. 그 간수장은 정말 아직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이 바울은 얘기해 줍니다. 죽지 마시오.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언해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왜 죽기를 죽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말을 믿고 그의 가족 전체가 모여서 바울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가 침례받고 그의 온 가정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충분히 먼저 배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틀 속에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 축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복된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읽은 시편 교동문에서 읽은 시편 1장 1절에는 말씀처럼 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 그런 사람은 모든 일이 하는 것마다 다 어떻게 돼요? 형통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그런 사람들, 즉 불의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그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는 늘 어떻게 해요? 나는 좀 의롭게 살고 싶어. 나는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고 싶어. 그렇게 한테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늘 육신이 약했어.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죄 가운데 가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그 회개하는 고백 속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그 축복에 너는 내가 의인으로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날마다 우리는 어떤 기분으로? 의인이 된 기분으로 살아가는 거죠. 의인이 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를 날마다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바로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가장 큰 예수의 사랑, 예수의 그 사랑을, 극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쪽에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내가 나는 내가 특별히 죄진 것도 없고 남을 해꾸지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베푸는 자비와 그 사랑과 긍휼이 내 속에 넘침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것이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이 뭐냐? 바로 이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먼저 존경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존경해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인정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주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 아니고는 하나님이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그저 은혜,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날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것이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는 최고의 주인으로 로드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신다.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 나는 욕심대로만 살 수밖에 없다.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닌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욕심내 따라서만 살아가야 돼. 그래서 나는 가고 보면 죄를 짓는 거예요. 살고 보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하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대꾸 궁금해? 아니요. 궁금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자랑스러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삶의 질서가 확립되고, 본능적으로 그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찬양이 내 마음속에 늘 그냥 흘러넘치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정말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좋으면 좋은데 늘 마음이 불안해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늘 무엇인지 모르지만 무질서해요. 늘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기의 삶에 만족이 없어요. 경건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장 나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높이다 보면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때 병들고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신을 찾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아서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서 하나님을 잘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을 잘 높이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은 결과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망하게 미련한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 욕심에 안 차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 같아도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준비된 하나님의 그 복된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의 종에게 이끌려 살아가고 나도 모르게 짐승의 그 우상 숭배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그 미련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날마다 고백해서 날마다 용서를 빌어서 날마다 죄를 지은 것마다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환난은 똑같이 받지만 이겨낼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늘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극진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며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은혜의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 정말 끝까지 인정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김 받는다고 하는 그 확실한 진리를 우리는 날마다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올 때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의 그 영광이 곧 그 용서받은 사람,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사람에게는 바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의 삶이 준비되어, 부활의 영광의 삶이 그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믿으면서 감사하고 평화롭고 화평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처음으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흰눈보다도 더 희게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준비하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이,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서 늘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정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죄를 덜 지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날마다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감사하기는 우리 미랄 공동체가 또 한마음교회가 더욱더 새해에는 정말 금년 1년에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한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 한마음교회가 우리 미랄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우리 한마음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좀 더 새로운 모습, 변화된 모습,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극진한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